우리는 지금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포되었던 예레미야의 10번째 설교, 10번째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10번째 설교의 마지막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매우 무섭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오늘 마지막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이 메시지를 마치시는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구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에게 내가 버릴 것인데 너희를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잊어버린다고요? 온전히 잊어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잊어버린다. 내 성읍을 버리고 40절에 보니까 치욕을 주시되 어떠한 치욕? 영원한 치욕.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은요, 그냥 단순히 한번 고통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심판하신다. 영원한 심판, 영구한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영원한 심판, 이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아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릇되게 만들었어요. 잘못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들은요,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뺏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영구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더 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한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의 죄는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고 있는 죄가 뭐였는가? 우리는 오늘 이 10번째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본문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이 영구히 심판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이유, 하나님을 향하여 지었던 죄, 그것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잘못된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지었던 죄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곡해시켰다. 하나님을 오해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다. 동시에 나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하나님은 또한 먼데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그러니 그것은 우리하고 먼데 있다. 그 단순히 거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르고 우리하고는 존재 자체가 다른, 그분은 초월적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인가 동시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인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서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이 가까운 데 계신 하나님,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뭐 하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니라.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먼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분이 먼데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공의로 대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이 양면성,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 이걸 전부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 어떻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신 분이야.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고? 아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것만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네한테 손을 댈 수 없어.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야.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시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무슨 핫바지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돌이키라 말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콧방귀키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왜곡시켰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걱정하거든요. 건강 잃으면 벌벌 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야. 결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왜곡을 시켜 놓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시켰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첫 번째 죄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영구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 많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소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소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뭐든 다 소중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훔치면 안 되는,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머무는 집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서 어디 안에 계시려고?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지으셨어요. 자신이 머무는 집으로, 거처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편재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하시는 것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것처럼 그분은 온 천지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어디에 특별히 임재하십니까?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가장 깊은 곳에 뭘 두셨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가장 깊은 곳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과 같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담아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말씀을 담아두는 그릇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게 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아두기 위하여서 세워진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9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해요. 그래서요, 그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바위와 같은 우리의 마음도 깨트리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도 깨트리는 방망이 같이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고 이 아름다운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데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버리고 뒤로 탁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3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담아두시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싹 뒤로 제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신비한 방식으로 내가 뭔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부패한 말들과 자기 꿈에서 나오는 자기의 여러분, 꿈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안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내가 꿈꿨다. 이게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지 입에서 나오는 말, 지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안에 막 심어줬단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둘러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멸망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뭐 심판이 언제 오는데? 뭐 코로나도 넘어간 것 같고 뭐.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바다가 병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이 캐나다가 불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해라,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이 불과 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 말씀 뒤로 딱 제껴놓고 평안하다, 내가 꿈꿨는데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훔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심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을 훔쳤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 안에 담겨져야 되는, 내 말씀을 담아야 될 그릇이 되는, 내 백성 안에 담겨져야 되는 그 그릇에 담을 내 말을 그들에게 줬는데 그들은 내 말을 훔쳤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죄가 크다. 그래서 나는 영구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요 영원히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10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영원히 심판받는 이유,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그 세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상당히 불쾌해하시면서 그렇게 말했어? 내가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상당히 불쾌해하는 백성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 있어요. 자, 3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네게 예레미야한테 와서 물어요. 이러기를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물었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상당히 거슬려하고 상당히 불쾌하는 지금 표현이 뭐냐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마사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려. 네가 지금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했어?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고 하라는 거 하니까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들에게 말해. 엄중한 말씀이라고 했어?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야지.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지금 매우 불쾌하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뭐야? 마사 뭐야? 이렇게 묻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매우 불쾌하시면서 그렇게 말했어? 내가 그 사람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마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신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엄중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게 문제입니까?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서 매우 진중하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길 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나 하나님께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그것만큼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이 단어는요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마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무거운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짐짝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은 대부분 뭐였습니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 말씀이 선포하고 나서 곧바로 이루어졌습니까? 4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40년쯤 되었을 때 완성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맨날 말하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뭐 우리를 때리실 거라고 말하고 멸망할 거라고 말했던 그 말, 그 짐짝 같은 말,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짐처럼 여기고 있었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잔소리 같은 마치 자식들이 엄마가 하는 말을 또 그 소리 진짜 짜증나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예레미야한테 와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짐짝 같은 말, 그 엄중한 말, 그래 뭐 심판하신다고 그 뭐라 하나님 또 뭐라 하시더노 지금 와가지고 놀린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짐짝같이 여기고 있고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별명을 붙였던 것 같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망한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설교의 제목을 그들은 뭐라고 붙인 거예요? 마사라고 붙인 거예요. 엄중한 말씀. 오늘도 예레미야가 또 엄중한 말씀을 선포했네.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런 말. 아유, 듣기도 싫은 그 짐짝 같은 말. 그래, 예레미야, 하나님 또 뭐라고 또 짐짝 같은 말을 하시더노?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짐짝같이 여기고 귀찮아하고 있었고 또 한편 이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손대실 겁니다. 얘기해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정신이 언제 드냐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손을 대면 그때서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웃기고 있어. 아이고 저 잔소리 저거 저 언제 저거 그칠라노 저거 죽지도 않고 저거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짐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믿고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요 지금 거듭난 우리의 생명에 양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금 버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아우 듣기 싫어. 아 저 짐짝 같은 말. 아 저 이루어지지도 않는 저거 맨날 또 무거운 말. 에이 저 이렇게 여겼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여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10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유 이 선지자들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아유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고 마치면 안 돼요. 왜요? 이 선지자들을 향하여 엄하게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왕들에게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그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어진 메시지였던 것처럼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선포됐던 이 메시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오늘 이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아닌지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교회에서의 행동과 집에서의 행동이 다르고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과 내게 말하는 모습이 달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배우자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의 말이 하나님을 왜곡시킴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만든,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왜곡시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담아줘야 되는데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 더럽고 부패한 생각들을 심어준 것은 아닌지,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내 생각을 심어준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줘야 되는데 내 말을 담아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오늘도 매일 설교를 듣고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뭐 치신다 뭐 치시겠지, 뭐 치시면 치시는 거고 뭐 말면 많은 거고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여호와의 맞사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이랬구나라고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